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의 참된 의미와 이스라엘의 해몽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요. 사도들이 이해한 교회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사도들은 대표적인 야고보 사도 얘기를 좀 들어보죠. 그 야고보 사도가 1장 1절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아주 좀 유심해야 될 게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민족적, 역사적, 지상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유대인 신자들 또는 이방인 신자들 같이 포함하는 얘기예요. 야고보서는 신자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지금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울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그 뒤에 조금 제가 뒤에서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했던 그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계승한 종말론적 공동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어떤 원칙을 세웠느냐면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를 해서 각 지방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꼭 안식일 날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바울의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그 관계는 물론 좀 바뀌지만 회당에서 유대인 전도를 우선했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은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기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바울 나름으로 선교 원칙을 정해놨는데 그것이 유대인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선교 원칙이 우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에 나온 얘기죠. 창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창감람나무다. 그리고 구원받은 너희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야. 그의 본분을 알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죠.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져서 그의 주 미션은 이방인 선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속에서는 늘 유대인 선교 중심의 마인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에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요한이 이제 보는 환상 중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구약의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게 12지파를 상징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 여자가,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면 그 여자가 초대교회예요.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기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임산 아기를 빼어서 굉장히 상고를 겪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이거 잘 모르셔도 그냥 듣기 마십시오. 그런데 그 여자가 낳는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용이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의 세월 동안에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 모습은 마치 그 메시아를 잉태한 산모와 같다는 거예요. 그 산모가 오랜 상고를 겪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랜 고난의 세월,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늘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그러면서도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기 예수 메시아를 품고 있는 배에 임신한 상고를 꽂는 여인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구약의 이스라엘 한 여자라고 표현하는데 요한은 그 뒤에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죠. 오순절 역사로 교회가 초대교회가 생기는데 그 초대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똑같이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의도는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교회나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여자였고 신약의 교회도 여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성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체 신학의 오류와 그다음에 바울과 요한의 교회 공동체와 궁극적인 비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바울이 했거든요. 그 에베소서는 바울의 교회론을 다룬 책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뭐냐 하는 걸 다루는데 핵심만 그냥 3분 안에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강의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자, 에베소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봤던 비전이에요. 종말론적 비전입니다. 철저한 바리새인 율법에 등풍했던 이 바울이 담에서 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해했던 구약의 그 율법 유대교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달라지게 되죠.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이제는 구약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해석하고 구약의 연수도 해석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바울이 깨달았던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지금 진행하시는가. 한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 다음에 신약의 메시아와 교회 시대가 도래하는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한눈에 이제 깨닫는 역사가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게 뭔가? 바로 이것이 바울이 봤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질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머리로 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는 그 비전이거든요. 이 비전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반복석에서 봤던 동일한 비전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도행전 여사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 땅에 태동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이 비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본 거예요.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녀가 새 땅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해했던 교회론이 바로 에베소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여기 한번 한 구절만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구약의 율법을 폐했다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 둘이 누굴까요? 이 둘이 바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유대인 구약의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방인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한 사람, 세 사람을 빚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게 바울이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면 바울이 이해했던 개념은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성교에 대해서
초대교회 사명을 다하면서도 그가 늘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죠. 그래서 로마서 9장과 11장이 로마서에 들어간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칭의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칭의의 복음.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서 이방인들은 계속 구원을 받는데 자신의 민족은 계속 리젝트 하더라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고민이 들어갔는데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총말론적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9장부터 11장까지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사명을 받았던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구원에 실패한 그 역사를 하나님이 나중에 이루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구원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했던 바로 교회는 뭐냐면 이방인 홀로서는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 함께 들어와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의 구성이 되는 새로운 종말론적인 공동체, 이게 바울이 이해했던 교회입니다. 배제 신학은 뭐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배제시켜 버렸다는 거죠. 이방인으로만 구성된 교회의 개념을 생각했는데 여전히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야고보서 제가 얘기했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해했던 것은 뭐냐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한 게 아니라 계승했다고 믿은 거예요. 계승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불러서 새로운 12지파다. 이것은 대체한 게 아니라 무슨 어떤 개념이라고요? 계승했다는 의미입니다. 계승했다.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얘기했죠. 구약의 이스라엘 상징하는 한 여자를 요한은 여전히 신약교회도 똑같은 여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자체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계승자로서의 신약의 교회다. 근데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에베소스라고 하는 교회론에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 이게 바로 신약이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방인만으로도 형성된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만으로도 형성된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교회 안에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신약의 공동체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바울의 비전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중요한 구절이라서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12문은 에스겔 48장에도 나와요. 12문, 에스겔 성전의 12문.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굉장히 재미있는 묘사입니다. 12문, 하늘과 새 땅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저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이제는 기초석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상징하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12사도. 왜냐하면 12사도라는 것은 신약의 교회 공동체의 표전이잖아요. 사도와 선지자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면 이 뉴 제루살렘은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을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적용된 신약교회 12사도 이름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결국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방인들이 모두 구원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비전을 일관성 있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회복 문제를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거는 뭐 보통 이스라엘 이 선교를 얘기하신 분들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그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여전히 강팍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빈번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하겠다. 이게
정확하게 이사야 59장 20절을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한 구절입니다. 대부분 이제 바울의 종말론적인 비전인데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남은 시간을 조금 할애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회복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생각에는 이스라엘 선교 회복 문제에서 제가 많은 강의를 들어봤지만 한 번도 언급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언급을 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추수를 했고 특별히 저는 이제 계시록을 추수하면서 하나님이 11장을 이 한 장이거든요. 한 장이잖아요. 한 장을 2년 동안 연구하게 하셨어요. 한 장을 무슨 2년 동안 연구하냐? 그렇지만은 아닙니다. 굉장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박사 논문을 쓰기 전에 기초가 되고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그 전체를 갖다 개관하는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투쟁 관계, 그걸 제가 이제 대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종말론적 그런 전쟁신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11장이 보시면 이제 11장 13절인데요. 다 중요하지만은 설명을 들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서 남은 자들이에요. 이사야서가 강조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성전을 사실 요한계시록에 그 많은 탁월한 주석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구냐면 그레고리 비엘입니다. 그레고리 비엘. 그레고리 비엘의 이제 그 요한계시록 주석서가 뭐 굉장히 두꺼운 게 2권짜리로 나와 있어. 굉장히 탁월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레고리 비엘 같은 개혁주의, 복음주의 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종말론적인 부분을 없애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레고리 빌이나 보통 기독주의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임 기간, 즉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받는 일반적인 박해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비전, 즉 그리스도의 출현이나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 요한계시록 주석서의 특징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11장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는데 11장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은 장차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의 성전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제가 이제 그냥 책에 아주 자세하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주석서가 주석 중에서 4분의 1을 계시록 11장 주석에다가 할애한 이유는 계시록 11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석한 학자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자세하게 왜 이렇게 제3의 성전으로 가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약간간에 제3의 성전이 마지막 때 이제 세워질 건데 이 제3의 성전이 세워진 이 제3의 성전이 바로 마지막 선지자 부증인과 적 그리스도의 활동 무대가 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역사, 즉 2장이죠. 오순절 역사,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기사와 표적이 두드렸던 게 초대교회인데 그런 기사와 표적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역시 마지막 때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고 저는 보는 거고, 그러나 이 계시록 11장의 자리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적 상황으로서 이제는 이 시대가 지나면 대부분 그리스도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교회는 지하교회가 되고 순교자의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열릴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의 부증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요엘 2장에서 요엘 2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요엘 2장에서 얘기하는 그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피와 불과 연기가 되죠. 그리고 만민의 신을 모든 이에게 믿는 이에게 다 부어줄 것이고 하늘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그 언급하는 그 구절이에요. 그의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너의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의 꿈을 꾸려고 하는 그 예언이죠. 요엘 2장. 근데 그 31절 끝에 가면 무슨 얘기가 적혀있냐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도 있을 것임이니라. 이것이 계시록 11장에서 성취된다고 보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예루살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의 강력한 부흥 역사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 요엘 2장의 32절이 궁극적으로 조금 더 설명할게요. 궁극적으로 성취될 거다.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예언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때 예루살렘에 애통하는 영이 부어질 것이다. 회개하는 영이 부어질 것이다. 그게 스가랴 12장인데 바로 이것이 부정인 이 예루살렘에 사역하면서 강력한 예루살렘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마지막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루살렘에서의 부정인 사역이 굉장히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증인은 마지막 때의 모세와 엘리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에 대한 부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평양의 두 도시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두 도시일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예루살렘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요거는 이해가죠. 근데 한반도는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 속에서 저는 이게 한반도 통일이 될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한반도 통일이 되고 한반도 통일이 될 때 어떤 일이 북한에 쓰느냐면은 바로 평양에서 성령 역사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2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북한의 교회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평양에서 일어나는 이 마지막 군대가 예루살렘, 백두 제루살렘 운동을 완성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백두 제루살렘 운동은 또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선교하는 분들이나 또 인터콥이나 또 중국이 예전에는 지하 교회 운동, 그게 이제 백두 제루살렘 운동이거든요. 이게 템포리 윈도청 이렇게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갈 거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평양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평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907년도에 평양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강대인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평양이 동방의 제루살렘이라고 불렸죠. 하나님이 이 평양에 대한 그 추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한반도를 통일시키실 것이고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생겼던 것처럼 미국의 교회와 그 다음에 유교가 터지고 북한에 있는 교인들이 남하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남한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거든요. 결국은 한반도 북한교회와 남한교회의 그 역사적, 신학적, 신앙적 뿌리를 찾아가면 바로 평양의 장대인교회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건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제2의 평양 대부흥운동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 반드시 한반도는 통일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평양 두 도시를 통해서 그분의 재림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사야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면서 그 이사야서 66장, 65장과 66장이 바로 이사야가 봤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거든요.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완성. 그게 대단히 또 뭐 이사야서가 다 뭐 그렇지만 또
대단히 재미있는 구절이 등장이 되는데요.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한 3분 동안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좀 제가 결론을 맺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66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이방인 선교에 대한 구절이에요.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울 것이다.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돕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웬 뭐 이런 도시 이름 몰라도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당시에서 이스라엘 보다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입니다. 거기까지 소외되는 지역까지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셔너리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그 다음에 또 20절이 굉장히 또 재미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 성전입니다. 성전에 드림같이 그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너의 모든 형제가 누구냐? 여기서 주스까지 딱 해석이 갈라지는데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너의 모든 형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너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형제들을 문나라에서 여러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효자와 모세와 각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자, 이방인들의 선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열방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열방으로 보내는 그 역사 가운데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 이방인들이 추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대단에 드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져가거든요.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방인들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이방인들이 깨끗한 그릇이 갖다는 거예요. 그 깨끗한 그릇에다가 예물을 담아가지고 내 성산에 내 성전에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끗한 그릇이 이방인이면 이 깨끗한 그릇에 담기는 예물,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스라엘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예물을 담아다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21절에 보시면 나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내 선민 이스라엘을 열방에서 추수해서 복음으로 구원해서 내 성전, 성산에 데리고 있는 이 이방인들 가운데 21절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구약적에서는 이방인 절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레위 지파만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때는 뭐냐면 내가 내 이 선민 이스라엘을 내 성산으로 데려오는 이 이방인들을 뭐로 삼겠다고요. 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겠다. 이게 바로 이제 베드로 사도 얘기했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사야스가 제가 아까 다중 예언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이사야스는 궁극적으로 이렇습니다. 사실 65장과 66장은 하고 말이 필요좀 안 되니까 여하튼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가 제3 이사야서라고 하는데 이 이사야서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들어온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2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도시들을 세우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읍을 또 건축하고 해야 될 이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1차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다중 예언이에요. 2차적은 뭐냐면 이사야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보고 있는데 그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메시아 왕국을 부르는 시즌을 보기 시작하고 재미있는 것은 이 이방인들이 전 세계에 터진 유대인들을 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고
또 이방인 선교사들이 막 수많은 유대인들을 선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산의 예물로 드릴 거라고 하는 거죠. 바로 무엇이냐면 메시아닉 주입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해질 것이다.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을 우리는 메시아닉 주는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제사 예물이다. 그분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예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아까 제가 얘기한 이리가 양과 함께 뛰놀고 사자가 풀을 먹는 것 같은 이러한 이제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인간의 죄악이 사라져 있는 그 마지막 그 제루살렘에 대한 비전은 바로 이사야가 몫이 아니고 암모섬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받았던 요한의 몫으로 돌려졌고요.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바로 이사야의 이 뉴 제루살렘에 대한 예언은 바로 요한의 삶과 새 땅에 대한 그 구체적인 비전으로 끝이 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제가 보는 관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체주의는 안유대주의의 기초에서 교회론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바울의 교회론, 에베소서를 조금만 더 깊이 이해해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 된 비전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종말론적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극단적인 시오니즘에는 좀 빠지는 것은 조심해달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시오니즘. 시오니즘에서 극단적인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역사고 팔레스틴이 하는 것은 다 사탄의 역사다. 그렇게 보는 좀 극단적인 시오니즘은 좀 피해달라.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선교하는 공비도 있고 또 정반대로 무슬림, 팔레스틴 난민들 가운데 들어가서 무슬림들 가운데 선교하는 또 동료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어떤 극단적인 시오니즘 보다는 성경에서 예루살렘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에 좀 성경으로 돌아가서 균형 잡힌 시오니즘, 통말론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균형 잡힌 하나님 나라 신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스라엘 회복 운동과 그다음에 교회 시대 또는 지상천년왕국을 지나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자녀가 새 땅에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적인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지나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뉴 제루살렘,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죄도 없고 사탄의 역사도 없는 에덴 동산이 완전히 완벽하게 회복된 에스겔 성전이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된 바로 영원한 천국, 새 땅이 바로 오늘날 바로 메시아닉 주들과 우리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꿈꿔야 될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저는 결론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